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 부분을 한번 살폈는데 한 번 더 살펴볼 것들이 있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구제와 같은 그런 의의를 행할 때는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조차 인식이 안 될 정도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이런 건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순수한 신앙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어떤 성인은 한 손에는 불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물을 들고 이렇게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왜 한 손에는 물을 들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물을 가지고는 지옥의 불을 꺼버리기 위함이고 불을 가지고는 천국을 불사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뭐냐? 상과 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순수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로 하여금 상을 기대하게 만드는 천국, 우리로 하여금 벌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 지옥, 이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행위는 아주 순수해야만 한다. 상을 기대하면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가 그런 생각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소위 상급 신앙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보상을 바라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달성하고 이룬 것에 대해서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죠? 상을 받는다, 상을 준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어떤 것을 달성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라면 어떤 상도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평생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아무것도
어떤 것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일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을 달성하고 어떤 원하는 목적이나 목표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체는 완전히 의미 없는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만이라도 보상이 있다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건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룬 것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것이죠. 또 만약에 어떤 모든 상과 벌을 기독교 우리 신앙 안에서 제거해 버리는 것은,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불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종말이, 악한 사람의 그런 결말이 똑같다라면 이거는 불합리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하게 되든 악하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상과 벌이 없다라면 기독교 안에. 그렇죠? 그랬다면, 그래서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그 결과가 똑같다라면 누가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 안에서 어떤 상과 벌을 다 제거해 버려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사실상 하나님은 정의도 사랑도 없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상과 벌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순수한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라도 신자의 삶에 대해서 보상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6장 안에서 3번에 걸쳐서 너희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에서도 그렇고 5장 12절에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팔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핍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핍박이 올 때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0장 42절에도 보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에게 이런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그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이 직접 상을 받는다. 우리가 어떤 이 땅을 지나면서 어떤 의로운 행동들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주님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즉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셔서 갖은 수모와 조롱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생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 직접 이렇게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수모와 십자가의 고난을 개의치 않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렇게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상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바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길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말이죠. 그래서 그 같은 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정당하고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 말하는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대부분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래 산다든지 장수한다든지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린다든지 자녀를 많이 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 이렇게 드러내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보면 이런 사상의 그 욥의 친구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사람이 있는데 다 욥을 정죄하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고난 받고 있지만 나는 죄가 없다.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엘리바스가 바로 이렇게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죄가 없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러니까 네가 망한 것은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죄 때문이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즉 욥이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 이 사람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네가 정말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을 산 사람이라면 네가 이런 고난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한국교회가 정말 많이 잘못 인용하고 있는 구절인데 8장 6절 7절 보면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또 이렇게 욥을 정죄합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근데 욥은 지금 이렇습니까? 아닙니까?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입니다. 욥기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어디서 많이 봅니까? 이 구절을? 계엄 예배할 때. 그죠? 그거 할 때 현판 딱 가지고 가잖아요, 액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이 빌닷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한 겁니까? 네가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면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욥이 창대합니까? 아닙니까? 창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빌닷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전후 문맥은 다 빼버리고 좋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면서 개업 예배할 때마다 가서 막 한단 말이죠. 왜 개업 예배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하는데 우리는 하나하나 그 신앙의 행위들에 대해서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이에요. 아무튼 구약에서는 이런 식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의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었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라면 이 현세에서 어떤 복을 통해서 장수하거나 어떤 자녀를 많이 두거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거를 100%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보상이 반드시 물질적인 것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어떤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보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주시는 이 보상은 어떤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또 일반화시켜 버리면 또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극단으로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는 어떤 식으로 오느냐? 신자가 받는 첫 번째 보상은 뭐냐면 만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만족. 그래서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의 길을 따르면 다른 것은 우리가 얻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들이 얻는 첫 번째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보상이죠. 그래서 옳은 일을 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얼마나 이제 머지않아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죽게 되는 일들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이 인기를 잃어버리고 고립되고 악평과 어떤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어떤 보상이라는 것이죠. 또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어떤 보상은 세상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번째 보수는 뭐냐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세상에서의 보상은 뭡니까? 막 애를 쓰고 수고했으면 나중에 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잖아요. 그죠? 은퇴해서 좀 편안한 노후를 우리가 누리는 것. 수고했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더 많은 일을 내게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런 이 책을 하나 이렇게 한 권 읽었는데 요즘 제 상황에 너무나 맞아요. 막 그 책이. 인내하라. 메시지는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퇴가 없다. 은퇴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쉼은 언제? 천국에 가서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의로운 삶을 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분명히 보상을 해주십니다. 근데 많은 일을 해야 할 일을 더 많이 주시는 것으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 교회 헌법으로는 제가 만 70세 되는 그 해 은퇴하게 돼 있는데 죽을 때까지입니다. 은퇴 없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에 대해 주님이 보상을 해주시는데 해야 할 일을 더 많이 주시는 것으로 주님이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보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신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걸 라틴어로 수문 보눔이라고 하거든요. 지고선, 최고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신자가 누리는 최고의 보상이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상을 기대하는 것은 또 그런 상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고 합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 자체를 상을 구하는 보상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거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로 갚아줄 것인가 라고 어떤 이해타산을 따져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 이 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상을 기대하는 것은 정당한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해타산을 따져가면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인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실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해타산을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재판관이나 어떤 회계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율법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의 관점으로 이 신앙생활을 바라보지 않고 율법적인 관점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여기에 상당한 보수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김남진 목사님 어느 그 책에 있잖아요. 그죠? 어떤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용돈을 청구하면서 막 그게 막 쓰는 거예요.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저거 했고 이것도 했으니까
용돈 얼마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뭐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이런 거 했는데 공짜. 내가 너를 위해서 또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것도 무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또 이제 맞받아 쳤다 이런 예화가 있는데 그 아이처럼 내가 부모를 위해서 이런저런 수고를 했으니까 부모님은 그것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그런 보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산서를 들이미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가 받을 보상에 대한 커다란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즉 보상을 바라는 사람, 사례를 전제로 삼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때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냐? 그 의로운 행동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면서 구제와 관련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방식으로, 즉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의로운 행동들을 내가 하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스스로 내 장부책에다가 내가 몇 년 몇 월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했음, 헌금 얼마를 했음, 교회 봉사를 얼마 동안 했음, 이런 것을 다 그런 장부책에다가 자기가 행해놓은 그런 것들을 써놓는 방식으로 그렇게 어떤 의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계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보상을 우리가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받을까를 일종의 장부에 적어놓고 하나님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돌아보시고 반드시 회개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 상을 베푸시되 아주 작은 일들까지 빠뜨리지 않으시고 계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온 세상 앞에서 그것을 공개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행동과 그 행동의 동기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은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온 세상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사랑의 동기에서 그 의로운 행동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의의를 행하고 있는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만 의의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우리의 작은 행위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의인들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언제 했느냐라고 주님께 이렇게 묻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지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을 의식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 어떤 인정과 어떤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그런 것이 없을 때 어떤 외로움을 느끼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지만 그런 것이 제 안에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낙심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힘을 동기부여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제가 게시판에 올려놨지만 지난주에 갔다 왔던 그 대관령에 있는 그 소나무들이 그거 보면서 저는 막 굉장히 이렇게 아직도 막 그 마음에 많은 잔상이 있습니다. 그 소나무들을 아무도 그 자라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소나무들이 수십 년을 풍상을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무도 그 자라가는 그 과정을 소나무들을 보면서 잘 자란다, 잘한다 이렇게 막 용기를 북돋워주고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외진데에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도 거기서 묵묵히 소나무들이 자라서 그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아무도 우리를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쳐다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밀하게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빠짐없이 그래서 심지어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언제 우리가 그것을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물을 정도로 우리는 기억에조차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행위들을 그런 삶들을 우리가 묵묵히 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 길을 계속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가장 큰 보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